이사야 15장에서 시작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16장에서도 계속됩니다. 흔히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예언을 듣는 첫 번째 독자는 모압 사람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이 메시지를 이사야로부터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모압,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6장을 통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첫 번째 독자였던 유다 백성과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려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지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남을 잘 알지 못하면서 쉽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도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물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객관적으로 본다 해도 지극히 자기 주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 일은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똑같이 판단하고 말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남들이 자기 말을 귓등으로 들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들의 자만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건 자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이야. 또 나만이 가진 경쟁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교만이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징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6장 6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교만에 녹아들어 있는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거만함, 분노, 헛된 자랑, 이 모든 것들이 교만과 묶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압 백성이 가진 이 교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예레미야도 모압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는 48장에 보면 이 모압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모압이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고 자기 신 그모스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죠. 이 우상숭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하고 역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세우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모압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그모스를 찾고 그모스를 섬긴 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 29절 그리고 42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또 다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이제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런 모압이 보여주는 교만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우상숭배와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상숭배? 그게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고 소망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든 생명이 없는 물체이건 자기가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하여 찾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지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따라서 시집온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숨겨서 가지고 왔던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기가 고의로 또는 부지중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나 환경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의지하고 쉼을 얻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반려동물 그리고 취미생활도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을 구하지 않고 이것들에게서 나의 평안, 나의 기쁨을 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교만도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없이 사업하려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자기 계획에 뭔가를 하려는 사람을 향해서 허탄한 자랑을 가졌다,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 자기 힘, 자기 배경을 믿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행하려는 모든 계획, 그것은 교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 눈을 가려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압은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압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는 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습니다. 살 길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이르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여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주어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가끔 주위에서 듣지요? 어떤 사람은 피할 순간도 없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고를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묘하게 미리 뭔가를 알려줘서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살구가 있어서 몇 개를 까먹는데 그냥 통째로 넣고 씨만 바르다가 괜히 하나는 까보고 싶었어요. 깠더니 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까먹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소문 없이 올 수도 있었지만 미리 알려주신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압이 살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준비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절망이겠습니까? 소망이지요. 희망이지요.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압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땅 통치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 이 땅의 통치자는 유다 왕입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면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살려거든 이 땅의 통치자요 왕이신 여호와께 양들을 가져와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는 모압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공의로 판결하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는 의를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에서도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며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겠지만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는 말씀과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고 모압이 유다를 의지하면 유다 때문에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게 되면 온전히 그 구원이 완성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이 메시지는 이것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였던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압 민족과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하지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선포된 모압도 유다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 오실 그분이 오셔서 왕이 될 그날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모압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질 때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에 받아야 하고 놓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고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웃나라 모압에게 일어난 그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그 복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압과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교훈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실 때에 그 죄악을 부끄러워 감추려 하거나 내 죄를 들추어낸 그 사람을 원수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춰져 있던 죄를 드러내어 나의 치부가 드러나게 하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도 내게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어 나를 꾸짖으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돌아온다면 그것은 내게 은혜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나무 사이로 숨었던 사람이 있지요.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들은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면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돌아서서 회개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순복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 모압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은혜 맞지요?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돌아서지 않는 모압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모압 땅에 임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트리오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6장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어집니다. 16장 8절에서는 모압 땅에 일어날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랐다라는 얘기는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는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기근이 그 땅에 들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수확철이 되면 거둘 것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진 풍요가 교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임하면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마르고 길 하레셋의 건포도 떡을 먹을 수 없어서 그들은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광야에 이르고 싹이 바다를 건널 만큼 무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기근으로 다 말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농산물을 수확해도 약탈해 갈 나라가 나타나고 기근으로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예언은 그대로 모압 땅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사야 16장에서는 또한 외적의 침입에 대한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5장에 가니까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는 하룻밤에 모압의 알이라고 하는 동네가 망하여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4절에서는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떤다라고 표현하므로 그들이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48장 41절에서 모압에 일어날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은 산고를 당한 여인 같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고통당하는 그 산모처럼 모압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모압이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모압이 멸망하여 그 어린 아이들이 부르짖으면 소리가 들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비탈이나 내리막길에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서 48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심판은 모압 땅의 기근과 전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전혀 자기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 땅에 있는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고 헤스본과 엘르알레처럼 눈물로 그 땅을 적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48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 소리를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모압 사람들, 아무리 부르짖고 돌아오라 해도 듣지 못하고 가는 그 사람들, 그 앞을 가로막아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모압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울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가지 말라고 막고 가지 말라고 소리쳐도 듣지 않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우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1절에서도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압 백성까지도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백성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으로 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창자가 꼬이듯이 아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또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6장 12절에 보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내가 이렇게 울고 탄식해도 그들에게 올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들이 자기의 신을 찾아서 분향하고 봉사하고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압 백성, 유다 백성,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모압 사람들처럼,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보낸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유다에게 남아있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질병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찾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자기들을 찾아서 외적들이 침투해 오면 더 큰 나라를 찾아가서 그 외적을 막아달라고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다가 바치는, 그것이 유다 백성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약점, 그 고질병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을 보면서 깨닫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한 걸 보면 자기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자기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남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기 전에 자기도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때를 따라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이제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면 왜 이 두툼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고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겠습니까? 오히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했던 이 모압이나 유다 사람들과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사람 모압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압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심판을 경고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사야의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왜 내가 듣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밖에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귓가에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빼앗아가 버림으로 그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동네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요나의 박능굴처럼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몇 달째 내버려 두실까요? 없어질 듯 하며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고 돌이키기 위해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려는 말씀이 있어서 혹시 전염병이 아직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있게 하신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의 치유 방법에 가장 좋은 것은 격리입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가정에 머물러야 종식된다 그 얘기입니다. 혹시 그 바이러스를 보내서 우리를 가정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실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끊어진 대화를 회복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정으로 몰아붙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그것은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쫓아가는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쾌락과 풍요를 쫓아가 모압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비행기 멈추게 하고 하늘 길을 끊어버리신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은 자신이 이 지구상의 경찰 나라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가진 군사력 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판단자인 것처럼 힘을 과시했지만 코로나19 앞에서 민낯이 드러났지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만 또 못. 하루에 오늘 보니까 5만 3천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겨나는데 속수무책이 그들의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속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압에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관자 되신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압을 향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며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혹시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울 때에 하나님도 내 옆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계십니다. 나는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고 울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앞길을 막고 있는데 마치 발람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내 앞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길을 터주지 않으세요 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 모습, 발람의 모습처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임한 고난만 보고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내려와서 한판 붙어보자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지.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그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뜻보다 이 임마누엘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터달라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과 자만과 육신의 자랑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모압의 심판은 그들의 자만, 그리고 그들의 교만, 그들의 우매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모스에게 달려가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 성취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상에 보면 주전 715년에서 13년에 아수르가 그들을 침공했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정말 소수만 남겨놨고 노마 시대가 되어서는 아예 흡수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백보좌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돌에 살던 부올의 아들 발람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려 할 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하들을
이야기를 들은 발람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하지만 발람은 고집부리며 발락을 따라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축복하라 하시자 그는 3번 축복한 후에 발락에 의해서 쫓겨나지요. 그런데 그가 그 땅을 떠나기 전에 발락에게 한 가지 묘책을 알려줍니다. 미디안의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 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의 올무에 걸려서 음행을 저지르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보내신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닥쳤고 24,000명이 죽게 됐죠. 발람,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도 거슬렀고 나귀를 막을 때도 거슬렀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방법을 발락에게 내어줬어요.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에게 주어진 땅에 발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3번 또 언급됩니다. 베드로, 유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쓴 성경에 이 발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요, 또 하나는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유다나 사도 요한 모두 다 너희 중에 발람의 길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멈추고 죄를 보여주실 때 회개하며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일진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발람을 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